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많은 우리는 유혹들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다니엘이 그리고 나머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이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그곳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3년, 그러니까 BC 60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3차에 의해서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1차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가 606년입니다. 그때 이 사로잡혀 간 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 하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인물들이요, 그때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는요, 사람들이요, 포로로 사로잡아 오면 그들 중에서 좀 똑똑한 친구들을 뽑는 거예요. 귀족 출신이라든지 왕족 출신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좀 살펴서요, 똑똑한 자들을 이 바벨론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언어도 가르치고 바벨론 문화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 가르친 자들을요, 왕을 섬기는 그런 종들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바벨론에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데요, 왕은요 음식을 줘요. 어떤 음식을 주냐면, 당시에 벨이라는 이 우상이죠. 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을 제사한 음식을 가져다가 나눠줘요. 그러면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다니엘이나 이런 친구들로 하여금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이런 문화에 동조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음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 이 다니엘은요, 이거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잘 알죠. 포로로 사로잡혀간 상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처럼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1장 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뭘 정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나는 신앙의 정체성을,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또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자유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 뜻을 나는 정해서 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마음을 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아무런 뜻을 정했다는 게 아니라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런 뜻을 정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진미들이죠. 귀한 음식들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는요, 이 다니엘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요, 성공이라는 진미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너 사회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와 동조되면 너 잘 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요, 그 안에는요 다 뭐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타협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타협해야지만 그런 것을 얻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2026년 여러 유혹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텐데요, 이런 유혹들 앞에서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나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 왕의 음식과 같은 이런 세상의 음식들, 유혹들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과연 나는 이런 유혹들 앞에서 명확하게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고 나는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살다 보면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한 관행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나도 같이 동조하게 되는데요. 또 그리고 줄 성수보다는 어떤 취미를 갖는 생각, 성공이라든지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 같이 모여서 비난하는 거. 사람들 이가탄 하잖아요. 이가탄. 물고 뜯고 맛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가탄 하는 거. 여러분 다 똑같이 비난하고 또 똑같이 분노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정당화하려고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명확하게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다. 아멘. 이런 신앙의 정체성이 내게 분명히 있을 때에 오늘 그리고 그런 뜻에 떼어서 난 이번 주간에 나 회식 자리 있는데 이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이 술 이렇게 요구했을 때 나 술 먹지 않겠다. 이러한 결단이 나요. 오늘 우리가 부정직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내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뭐 하시냐? 자기의 하나님의 어떤 뜻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뭘 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는데요. 아무 소원이나 우리 마음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뜻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뜻, 소원을 우리 마음과 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요. 그렇지. 내 신앙의 정체성이 이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이런 소원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잘 알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이제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종이 되었어도 신분은 종이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종이어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잖아요. 나와 동침하자.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죄를 지으리라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 이렇게 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선을 분명히 지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오늘 무질서의 신앙을 삶을 살아가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어둠의 일과 빛의 일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선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선이 생기는 것이고 정체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에릭 리델 약 100년 전에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1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선수로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근데 이 100m 달리기 하는 이 결승전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일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에릭 리들은요.
도저히 주일날은 자기는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에 따라서 뭐라고 말하면 저는 주일날은 달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는요 그 경기를 포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금메달 리스트가요 경기를 주일날 뛴다고 해서 포기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신앙을 가져도 뭐 그렇게 너무 협소하게 믿느냐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많이 비난했는지 몰라요.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그렇게 신문 매체에서 그에 대해서 악한 말들을 막 쏟아 놓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의 신앙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근데 100m 달리기는 못 나갔어요. 그런데 400m에 그거 이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 400m에 나갈 수 있는데 예선을 통과하면서 400m 결선에 그가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요 그의 트레이너가 있어요. 예, 빌 멀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빌 멀린스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종이 쪽지를 적어가지고 그 손에 건네줍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라 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쪽지를 그 손에 쥐어준 것이에요. 그가요 그 쪽지를 손에 쥡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가요 400m 결선에 나가요. 그런데 400m를 어떻게 달렸냐? 100m 달리듯이 달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요 처음에 달릴 때 보통 400m 선수들하고 다르게요 100m 선수니까요 1등으로 막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 100m 선수니까 저렇게 뛰지 400m 못 뛴다. 그런데 100m를 뛰었는데 똑같은 속도로 또 200m도 뛰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또 300m를 뛰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400m를 뛰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가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2026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요 백화점으로 성공한 사업가 존 워너메이커가 있어요. 이 사업에 성공하다 보니까 그가 인정받는 사업가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를 불러다가 최신부 장관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이 나라의 최신부 장관 얼마나 명예직입니까? 근데 그가요 그 장관직을 말하는 그 대통령 앞에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면 장관직을 수행하느라고 내가 주일날 교사 직무를 빠진 일이 없게 해주옵소서. 그는요 주일날 교사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말하고요 만약 당신께서 내가 주일날 교사 일을 감당하는 걸 허락해 준다면 최신부 장관직을 수령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다 바빠서 주일날도 근무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는요 주일날은 절대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그가 맡은 교회에 돌아와서 이 교사직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 이것은요 이 세상의 성공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내가 뜻을 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이드라인이 과연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가이드라인은 과연 나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가이드라인이 세워져 있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신앙의 믿음을요 이 다니엘은요 나타낼 때 굉장히 지혜롭게 나타냈어요. 다니엘서 1장 10절 보니까 환관장의 은혜를 얻어서 다니엘이 이제 환관장에 가서 말해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나 음식 못 먹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환관장에게 말했겠죠. 그랬더니 환관장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고 또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왕이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내가 너 말 다 들어주면 나 인사 불이익 당해. 그리고 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도와주기가 힘들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환관장이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환관장의 그 입장을요 다니엘이요 공감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11절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 그러니까 환관장 밑에 감독하게 한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에게 또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요 막무가내로 무리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질서를 따라서 뭔가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청하오는데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에게 하소서. 10일 동안만 적정해가지고 우리 왕이 주는 진미 안 먹을 테니까, 다만 대신에 우리 채소 먹을 테니까 10일 동안 시험해봐가지고 만약에 더 안 좋아지면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10일 동안 지났어도 우리가 건강해 보이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례하게 행동하지도 않았고요. 참 지혜롭잖아요. 지혜롭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다 보니까 이 신뢰를 바탕으로 그가요 참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어떻습니까? 참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드러낼 때 우리가 잘못하면요 굉장히 무례하게 다른 사람에게 대할 수가 있어요. 난 이런 믿음 갖고 있으니까 하고 무례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지혜롭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요 얼마나 지혜롭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환관장의 입장도 배려해 주면서 그의 상황도 공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요? 그러면서도 질서에 따라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지혜롭잖아요. 그리고 아무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대안을 제시해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게 예의 있게 여러분 그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랬을 때요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례하게 드러나기보다는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온유한 태도로,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유한 태도로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런 믿음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고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들은 어디인가요?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오늘 우리가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혜롭게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내 신앙의 관점상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저는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지혜롭게 우리가 온유하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드러내는, 그리고 어떤 지혜롭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다른 사람들도 신앙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존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참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가 있을 때에 그때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왕후였는데, 당시 왕후인데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왕에게 달려가지고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열었어요.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연 겁니다. 그 잔치를 몇 번 열었어요? 한 번, 1번, 2번, 2번. 네, 2번. 2번. 그래도 마치셨네요. 그래서 두 번 우리 잔치를 열어요. 그러니까 한 번 연 것도 아니고 2번이나 잔치를 열고 참 신중하잖아요. 그냥 왕 불러가지고 남편이니까 왜 내 민족 다 죽이려고 그래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잔치에서 왕을 기쁘게 만들고 두 번째 잔치에서도 왕을 기쁘게 만들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말을 꺼내잖아요. 내게 내 민족을 허락해 달라고, 생명을 거둬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왕에게 국류를 구하는 얼마나 신중하면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그 말에요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신중하면서 창조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대안을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혜롭고 온유한 태도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젊었을 때는 아주 방탕아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는요 그 두 가지 인생의 목적을 결단하게 돼요. 그의 이제 일기책에 써는 두 가지 인생의 목적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두 가지 커다란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고 다른 하나는 도덕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 일기책에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두 가지 분명한 목표가 생긴 것이죠. 노예제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거 폐지하겠다. 바람직한 도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영국에서는요 노예는요 가장 큰 무역이었어요.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유지시키는 아주 큰 체계 중에 하나가 노예 무역과 노예들의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체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영국에서 갑자기 제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 심지어는 크리스찬의 가정들에서도 노예들이 다 있었던 당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무리하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요 클레팜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죠. 기독교인들을 모아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저명한 정치인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이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아서요 그들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데 어떻게 하지 노예제도를 폐지할까요? 거의 매일같이 모여서 그들과 상의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지혜를 모으고 그래서요 그들이요 무브먼트를 만듭니다. 어떤 무브먼트를 만드냐 하면 동전에다가요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글씨 썼냐면 나도 사람이며 당신들의 형제가 아닙니까? 흑인들도 나도 사람이고 당신의 형제들이 아닙니까? 라는 이런 글귀를 써가지고 동전 메달 같은 걸 만들어서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운동을 막 펼치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요 46년 동안이나 운동을 펼친 나머지 그가 마지막 죽기 4일 전에 1833년 7월 26일 날 그가 임종 4일 전에 그 노예 제도가 해방되고 해결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감당할 때요 우리 세상 가운데서요 참 지혜롭게 하지 않습니까? 막 무조건 무작정적으로 폐지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자연스럽게 변해시켜가는 그런 과정들과 또 지혜롭게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그 의논을 하고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이런 과정들 통해서 그 주님이 원하신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룬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뜻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 뜻을 세우지 않으면 아예 신앙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뜻을 세웠으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내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온유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냐? 다니엘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5절 말씀 보니까 며칠 후에요? 열흘 후에, 그러니까 열흘 동안 뭘 먹었어요? 채소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굴이 더욱 어떻게 됐어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누가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더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하게 해주시니까 16절 17절 보니까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하고 채식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17절 보니까 하나님 또 그들에게 뭐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정체성을 지키고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학문이라는 지혜를 주시기,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기.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또 뭐까지 봤냐, 환상과 꿈까지도 깨달아 아는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다니엘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왕이 그들이란 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말하죠. 모든 일을 물어보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박수라는 것은 이 무당이에요. 남자 무당을 박수라 부르고요. 술객이라는 것은 당시에 막 별을 보면서 점을 치고 하는 그런 박사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보다 몇 배가 더 나았어요? 여러분, 지혜가요, 그 총명이요, 깨닫는 지혜가요, 보통 사람보다 10배가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어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고레스 왕 때까지 있었다. 고레스는요, 언제냐면,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무슨 왕 때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총리로 나중에 세워지게 되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세워져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멸망을 당해요. 어디에 멸망받냐면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의 메데라는 나라에 멸망받아요. 그러니까 나라가요,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메데라는 나라는 또 어디의 나라에 의해서 바뀌게 되냐면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받아요.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나라가요, 3번 바뀌게 됩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메데로 그리고 페르시아로 3번 나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요, 다른 나라가 와서 점령해가지고 3번 바뀌어요. 그런데 그 3번 바뀐 동안 총리가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총리를 70년 동안 누가 해요? 다니엘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공격해서 나라를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총리 바꿔야 안 바꿔요? 보통은 바꾸죠.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니까 사람 바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만나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혜가 보통 사람의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 큰 나라 왕들이요, 다니엘을요, 총리로서 70년 동안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 앉게 만든 것이에요. 얼마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높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구별되어 살아가면 손해본다 라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얼마나 많이 속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서 뒤처진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회식 자리도 못 가고, 나 뭣도 빠지고 하다 보면 나 세상이 좀 뒤처질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세상의 권력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 사람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있어요. 칙필레라는 패스트푸드 좀 아십니까? 칙이라는 게 원래 이제 잘 알지만 영어 좀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치킨이에요, 치킨. 치킨 이렇게 가공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 이런 그런 체인점이에요. 이 칙필레는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런 브랜드입니다. 근데 체인점인데요, 이 트루엣 캐시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트루엣 캐시는요, 1945년 조지아주 허버필에서 이제 처음 만들었는데요,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24시간 매장을 운행하지 않으면 경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신은 신앙이기 때문에 주일은 쉬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주일은 쉬겠다 말하면서 뭐라고 원칙을 세우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직원들도 쉴 권리가 있다. 이런 이유로요, 주일날은 쉽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는 이 장사를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게 불티나게 잘 팔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체인점으로 됩니다. 체인점이 돼가지고 대형 푸드 체인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푸드 체인점이 하는 게 언제가 제일 장사가 잘 돼요? 평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어떻게 하셔요? 주일날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쉬면 반드시 망한다고, 반드시 주일날 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는 처음 그가 이 가게를 차리면서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결심 그대로 주일 쉬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 망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6일 동안만 일하고 하루는 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영업하는데 어떻게 되었냐? 일주일 영업 내내 하는 KFC 또 그리고 버거킹보다 어디가 잘 되고 있어요? 칙필레가. 우리나라엔 칙필레가 없어서 잘 못 느끼시는데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훨씬 잘 되는 것이에요. 2025년 작년이죠. 작년 매출 세 가지 이제 패스트푸드가 이제 이 체인점이 세 가지가 제일 높아요. 첫 번째가 맥도날드, 두 번째가 스타벅스, 세 번째가 칙필레예요. 근데 매장 수는요, 이 칙필레에 비해서 맥도날드가요 4배가 많아요. 4배가 많은데 칙필레는요 4분의 1밖에 안 돼요, 매장 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매장당 매출액은요 모든 이 체인점,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비롯해서 모든 체인점을 통틀어서 1위라고 합니다. 1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매장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 칙필레의 이 성공은요 단순히 치킨이 맛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스 기니스라가 쓴 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과 소명에 대해서 쓴 책의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런 말이에요. 저자가요, 오스 기니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부르심이라는 1차적 소망에 먼저 응답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1차적 소명이 있고 2차적 소명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는 것이에요. 1차적 소명, 우리를 누구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는 것이 우리의 1차적 소명인 거예요. 2차적 소명은 뭐냐면 우리의 직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직장, 직업, 일하는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생활이나 우리 직장 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2차적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1차적 소명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할 때에 하나님은 2차적 소명을 빛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차적 소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응답에 우리가 응답할 때 2차적 소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또 구별되면 손해본다라는 이 사단의 여러분 이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탁월함은요 나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밝았잖아요. 2026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뜻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결단을요 세상 가운데 어떤 태도로 드러내야 돼요? 온유함과 지혜로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이렇게 온유와 지혜로 드러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다니엘처럼 탁월하게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그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뜻을 세웠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뜻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에 오늘 무리하게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온유함과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가 2026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